자, 오늘 함께 나누실 주제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1부는 다시 태어남과 성장을 위한 주제들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벌써 마지막 4번째 장,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목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점검, 구원 후의 첫 순종으로서의 침례, 그리고 승리의 길 등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주님의 내 교회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속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양한 교파, 교단, 침례 성도들의 그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이 1부에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게요. 논리적으로 딱 정확히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종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4장 종말에 대한 이 장은 8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중 들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앞으로 8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는 본 주제에 공부하기에 앞서서 종말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종말은 정말 올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인가? 입니다. 자, 이것은 오해라고 부르기도 참 그런 주제죠. 왜냐하면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모인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아멘하고 의심 없이 믿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세기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오심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일부분은 문자 그대로 믿지만 나머지는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또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믿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다양한 비성경적인 그룹들로 인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주님의 오심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일인데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TV에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제 공중 들림받기를 기다렸던 그게 TV에서 봤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게 주었던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국내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다른 해외 외신들을 통해서도 해외 뉴스로까지 이렇게 방영이 됐을 정도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휴거, 재림, 기독교
이런 키워드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금기시여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아주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실족하고 또 떨어져 나가기도 했죠. 이런 사이비 종파들이 오늘날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고 계속 이제 재림에 대한 교리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재림에 관련된 진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휴거는 없어, 공중들림은 없어, 주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쳐지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실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그렇다면은 TV에서 방영되는 이런 기괴한 비성경적인 행태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신학자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달려가서 이 책을 펼쳐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관적인 구속사적인 패턴대로 재림도 문자적으로 역사의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은 초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설화나 옛 전승이 아니죠.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이미 알고 있고 모두 믿고 있죠. 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십 수백 가지 예언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자, 이것이 과거에 그친 옛날 설화나 전통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실제로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오심에 관련하여 그분의 처녀 탄생, 그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을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을 읽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최소 주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죽음에 처해지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불신과 배척으로 일관했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들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대로 타임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초림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의 내 교회로서 오늘 주의 첫날 성경 기록에 따라, 그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초림은 반드시 역사적인 재림의 성취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대로 오셔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친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실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문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분의 재림에 관한 모든 약속은 초림처럼 문자 그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건인가? 였죠. 그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재림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죠. 그리고 반대로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종말을 하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자기 신앙에 적용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그룹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궁극적인 종말, 이 두 가지 종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번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출생을 겪은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종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죽음과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로 궁극적인 종말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개인의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개인의 종말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통제권 안에 있죠.
하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전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주님께서 어느 시와 어느 때에 오실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종말을 알고 조금 더 앞당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종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두 번째 종말은 우리 통제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이 두 번째 역사적 종말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말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말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알고 자기 신앙에 적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습니다. 또 그 반대급부로 부활은 없다거나 종말은 없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미 이 역사적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도 나는 보상과 상급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구원 여부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해 나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상의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팽개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개인의 종말을 먼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 아무리 역사적 종말에 치중하면서 내 온 삶을 다 바친다고 해도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 두 가지 종말을 모두 다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극단적이지만 제가 한 그룹에 대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미선교회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자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그런데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런 표어까지, 약어까지 준비해가면서 그 선교의 이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중에 누구도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밤새워 기다리며 울부짖고 괴성을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까? 자,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사표를 던집니다. 진행하던 사업도 다 그만두고 나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들과 불화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내팽겨치고 가정은 파탄나죠. 자, 이러한 정성과 준비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대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믿고 있는 성경적인 공중들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난 후유증이 연루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휴거가 불발되자마자 다 각자 흩어져서 신앙을 다 부인하거나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냥 흡수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뭐 이런 단어는 입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휴거의 진리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열심히 역사적인 종말을 붙들고 삶을 다 바쳐가면서 준비했던 그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떻죠?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역사적인 종말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온라인 카페 모임에도 있어요.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로서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자입니다. 이때처럼 흰옷 입고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행위 구원론, 선택적인 휴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개인의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여전히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죠.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는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심판주로 오시는 때죠. 먼저 이 초림의 구원주를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고 재림주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참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재림은 구원의 때가 아닌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서울 근교에 나가서 보면은 666 베리칩 받지 마세요 라고 이제 팻말을 크게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나눠주시면서 뭐 666 뭐 이렇게 막 이런 무서운 막 문구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 개인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역사상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 신자로서 주변에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개인의 종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았어도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육신의 기한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진정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누구든지 역사적 종말의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서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통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몸은 죽을지는 모르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도 죽고 저 영원한 불호수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죠. 예전에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오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 오늘 이외에는 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결단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짧게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먼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내가 먼저 내 개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은 제한돼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벨릭스처럼, 헤롯 아그리빠처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도가 벨릭스와 헤롯 아그리빠에게 의와 절제, 장차 다가올 심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총독 벨릭스와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했죠? 벨릭스 총독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불경건한 가정이지만 문자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없다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대사기극이겠죠. 인류에 있었던 가장 큰 사기극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적 종말.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역사적 종말 이전에 먼저는 개인의 종말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주위에 큰 팻말을 들고 베리칩 받지 마세요.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잘 설명해 줄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거, 성도들의 공중 들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